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 오늘 거룩한 주에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텔레비를 잘 보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연히 왕과 비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할머니와 손자가 대립을 하면서 아주 피비린내 나는 참극이 이루어지는 마치 광풍 속에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윗사람에 의해서 아랫사람들이 받는 피해와 고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역사가 얼마나 어두운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실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나누어져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기도 하고, 지금 또 세계 정서를 보면 동서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속에서 세계는 긴장 상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에 있었던 민족 통합을 이뤄내지 못하고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 이 고를 더 깊게 해서 우리 사회를 점점 어두움 속으로 몰고 간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276명을 태운 알렉산드리오라는 배가 이제 노매를 향해서 항해를 하다가 강풍을 만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지중해 남단에 있었던 미항이라는 곳, 미항이라는 것은 진짜 아름다운 항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항의 정박해 있었던 배가, 바울은 이 배가 겨울이 지나고 나서 출항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선주와 선장은 바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겨울을 지내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선장과 선주는 자신의 육적인 통찰력을 갖고 지금 출발하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난한 전도자였고 지금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선장과 선주의 말이 바울의 말을 이기고 출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선주의 말은 인간의 말이고 바울의 말은 하나님께서 받은 말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그레데 부분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람이 얼마나 사납게 불었으면 광풍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겠습니까? 미친 바람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그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바다에 던져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 그들은 먹지도 못했습니다. 해와 달도 구경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풍은 점점 심해져서 성경은 이들이 살 소망, 276명 모두가 다 살 소망까지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중해 강풍 앞에서 백부장이 차고 있었던 칼의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게 과연 힘이 있을까요? 선주가 가지고 있었던 돈보따리가 의미가 있을까요? 선장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이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 배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도덕적으로 큰 강풍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대통령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국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대학이 없고 경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를 맞이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바울의 외침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 말을 듣지 않은 결과가 바로 이것 아니냐. 미양을 떠나지 않았으면 강풍을 만나지 않았을 텐데 결국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바울의 말을 경청하지 않다,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그렇다면 여기서 알렉산드리아호의 비극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의 말이 아니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백부장이 더 들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명한 기준을 갖지 못할 때 우린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릴 때 하나님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모습을 갖게 되죠. 구약 말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기 전에 보면요, 교회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성전 제사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죠?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겉모양은 그럴듯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종교 행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역겨워하셨고, 결국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됐죠. 정치가들의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고요, 또 매스미디어의 날카로운 비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 따라가면 우리 길이 환하게 열린다고 찬송하지만, 환하게 열린다고 찬송하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요. 가끔 운전을 하면서 이 라디오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심심해서 라디오를 틀다 보면요, 이 주파수가 정확하게 맞기 전까지는 잡음이 막 나와요. 그런데 주파수가 딱 맞으면, 기독교 방송의 주파수가 딱 맞으면 그때는 은혜로운 찬송도 나오고 송이꿀보다 더 다른 말씀, 설교 말씀도 들려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주파수를 맞췄다면 이 배와 모든 그 배에 있었던 276명은 안전했을 텐데 너무나 어려운 위기와 고난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채널에 맞춰요. 하나님의 채널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실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갖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 결과가 뭡니까? 강풍을 만나서 죽을 고생하는 결과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죽을 고생하고 마지막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께 다이아를 맞추지 않는다면, 주파수를 맞추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맞춘다 할지라도 당장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금방 해결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의지할 때 그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우리에게 신천지를 준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아니면 병을 고쳐주고 능력을 준다라는 사이비 이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믿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푸르르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강풍을 잔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죠.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또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죠. 그래서 1.1획의 오류도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주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66권의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흐르고 있죠. 마틴 루터는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온다, 구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고 말을 했습니다. 링컨은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으뜸 가는 선물이다. 그 이유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장에 보면요, 강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강풍은 우리의 삶 속에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끊임없는 강풍이 일어납니다. 그 강풍이 때로는 환난일 수 있고요, 역경일 수 있고요, 고난일 수도 있고요, 사업이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과 질병일 수도 있고 마음의 상함일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강풍 속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위로의 말씀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강풍을 만난 선원들은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 저마다 사람 살려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때 주신 말씀이 뭐죠? 22절을 보면요, 이제는 안심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마음을 놓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속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에서 불행과 낭패와 실망이 없는 인생은 없지요. 찬송가에도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성경 속에 기록된 내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귀 속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울려 퍼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가슴치며 애통해할 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암으로, 불면증으로, 류마티스로, 고혈압으로, 당뇨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몸 구석구석이 고통을 받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질병에 의한 합병증으로 더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병든 자도 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혼자 쓸쓸하게 방황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눈물 흘리지 말고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졌다고 할지라도,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오라고 주님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풍을 만나 고생합니까? 그 강풍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패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강풍 속에서 우리는 내게 돌아오라는 주님의 소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돌이켜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는 안심하라, 위기가 지나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 돌아가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우리 모든 삼은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구원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난 선원들은요, 생명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유라굴로는, 유라는 이 동풍이고요, 굴로는 북풍입니다. 그러니까 동북풍인데, 동북풍에 휘말리면 모든 배들이 파손이 되고 거의 살아남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마다 이 강풍을 만나 구원을 요청했죠. 이 강풍 속에서 전해진 복음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22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여러분, 생명이 위태로우면 돈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카메라가, 내 취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들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던 모든 짐들을 바다에 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아마 돈지갑도, 통장까지 바다에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전해진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느니라.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만 외친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얻을 만한 천하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외쳤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굴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찬송가 96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지 우리가 함께 찬송하면서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자의 고침과 누군 자의 부활되고 우리 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하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똑똑히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손에 있는 부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귀한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이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믿음의 말씀이 충만합니다.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할 때, 평안할 때 믿음은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같지 않지만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 목에 편도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하려고 1,000만 원을 모아놨어요. 1,000만 원을 모아놓고 이제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게 고쳐질 것 같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그냥 감사헌금을 했어요. 교회에다. 감사헌금을 하고 나서 이분이 지금도 수술을 안 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심충식 장로님이라고 우리가 무료 밥집을 할 때 우리를 후원했던 분의 부인이신 권사님이신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그런 거예요. 위기 상황 가운데 안 될 것 같지만, 위험할 것 같지만, 그대로 따라가면 열매가 없을 것 같지만 믿음으로 행하면,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뭡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열심, 믿음을 가진 봉사는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아지게 되는 것이죠. 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소홀히 합니까? 왜 성경대로 살지 못합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에요. 지금 모든 강풍이 가라앉은 것 아닙니다. 아직도 여전히 강풍의 상황이 놓여 있지만 사도 바울은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는다라는 거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포기하잖아요. 재물을 올려놓고 고랑을 파괴하고 물을 붓게 하고 곡식 종자 두 수알을 거기다 붓게 하고 뿌리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냥 재물에다가 나무에 올려놓은 재물에 불을 붓기도 어려운데 물을 부었어요. 하나님,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판단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게 엘리야의 고백 아닙니까?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갈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모든 재물을 사르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 중요하지만 이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어드리는 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항해하는 인생이에요. 따라서 언제 어디서 강풍을 만날지 모릅니다. 잔잔한 순항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갔는데 갑자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강풍이 일어났어요. 죽을 뻔했어요. 물을 퍼냈습니다. 빨리 육지에 배를 대기 위해서 노를 졌습니다. 안 됐어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판단대로 모든 것이 다 막혔을 때 그때서 예수님을 깨우죠.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강풍을 잔잔하게 하셨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강풍을 누가 잔잔하게 해줄 수 있을까? 우리가 만난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응답을 그래서 성경 속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그냥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어야 되고 영혼으로 읽어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다가올 때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고 우리의 삶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는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안심하라고 이야기한 뒤에도 문제가 끝난 것 아니에요. 문제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30절에 보면요,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이물에다 닻을 주려는 채 하면서 거루를 내려놨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위태롭게 여겼던 사공들은 자기들만 살려고 몰래 바다에다 거루를 내려 놓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거루라는 것은 닻을 달지 않는 아주 작은 배, 구명 보트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공들이 믿었던 건 뭐예요? 거루를 믿었던 거예요. 거루를 믿었어요.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것만 붙잡으면 되겠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외쳐도 여전히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두가 거루 하나씩은 다 갖고 있잖아요. 물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권세일 수도 있고, 이 거루를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에 이 사람들의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배 안에서 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32절에 보면 그래서 군사들이 그 거룻줄을 끊어버립니다. 구명보트를 다 없애버렸어요. 이제 사공들은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사공들이 손해봤을까요? 44절에 보십시오. 그 남은 사람들은 먼저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수영해서 가게 하고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해서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276명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기적만 봐서는 안 되고, 기적 속에서 그 기적을 이뤄낼 수 있었던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끊어야 될 거룻줄은 무엇이 있을까요? 교만일 수 있습니다. 물질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그 무엇이 수 있습니다. 그 거룻줄을 끊으면 죽을 것 같아요. 손해볼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생명을 지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교회가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믿음 가운데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것을 걱정해야 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나갑시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봅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이 우리 배에 내 인생의 선장이 되어서 내 남은 생애를 주님과 함께 항해하는 삶을 삽시다. 그때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믿고 의지함으로 다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우리의 믿음을 거룩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심이 되는 추수철의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문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